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열흘 동안 우리 24분의 우리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북유럽 4개국을 순회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순례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과연 내가 알 수 있을까?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소년들이 내 자신을 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들은 내 주제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은 내 분수를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지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자리를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홍세화 선생님이 쓰신 유머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번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근데 사실 분수를 알고 자리를 알고 주제를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아는 일에서부터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내게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관계와 새로움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진노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적으로 죽었다, 또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을 표현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과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쫓고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표현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다. 그런
과거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총직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해서요,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벗어버리게 되느냐면 때가 되면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이고 육신의 일을 쫓아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이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때가 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모습은 진노의 삶이었고 종의 삶이었고 죄악된 삶이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막 구원의 삶을 시작한 그런 존재들이 됐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되고 발전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 제국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그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텐데 왜 그 오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찾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입니다. 이 세계 역사를 크게 5대 제국의 역사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제국의 역사는 아수르 제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면 성경에 보면 이 아수르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북쪽의 북이스라엘, 남쪽의 남유다. 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두 나라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 첫 번째 제국 역사를 세계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국의 역사는 이 남쪽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제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의해서 이 남쪽의 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다음에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 동유럽 순례를 하면서 오스만 투르크 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바로 그 민족의 조상들이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이고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해서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또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근데 이 헬라 제국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한 대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 헬라 제국을 이룩한 건설한 그런 대왕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건설하고 통치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인 것입니다. 이게 세계 역사 속에서 네 번째 제국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로마 제국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있는데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찼을까? 어떠한 상황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이 다섯 제국 가운데서 가장 크게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리고 확장해 나갔던 그런 제국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 다른 그 어떤 제국보다도 도로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 지배한 점령한 식민지 국가까지 약 8만 5천 킬로에 달하는 그 길을 닦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통은 대부분 배를 이용해서 다니거나 걸어 다니는데 그 길도 닦여져 있지 않고 개척하면서 다니는 그런 길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옥타니아누스 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길을 닦게 되는데 넓고 번듯한 직선의 도로를 무려 8만 5천 킬로를 닦아 놓았다. 그 길을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면서 교역을 하고 활발한 문화와 종교 교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세계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들을 그 길을 통해서 세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시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 우상들을 많이 섬겨왔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상들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도 이 로마 제국 신화 이야기를 읽어보면 등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제우스 신, 헤르메스의 신, 이런 신들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상들을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 우상 신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 있는 삶들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소위 가짜 신을 섬기면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갈망이 생겼어요. 갈증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신이 누구인가? 이 참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이 백성들 가운데, 로마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열망들이 가득하게 됐다. 더불어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열망들이 생겨났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얽매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율법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 그 스스로가 이 율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좌절감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어요?
무려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종류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장 기초가 되는 십계명조차도 잘 지키지를 못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된 613가지나 되는 이 많은 종류의 율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이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해방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생겨납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대로를 닦아놓고 그러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참신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여지고 심지어는 택함을 받은 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자체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집중되는 바로 그때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큰 고통을 얻게 되었는데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자유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진 또 율법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분별하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게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어떤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던 거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찌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아빠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고 비로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신분이 변하게 됐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내가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체험하고 마음속 깊이 느끼고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신다 그러면 그 얼굴 모습에서 또 그 삶에서부터 기쁨이 넘치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히 믿지는 못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받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확실히 믿게 하고 그리고 그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증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생각하는데 이게 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가로마 같은 유대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행동으로 행위로 선한 행위를 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성령 충만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충실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임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문부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갔잖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죠. 왜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가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1차적인 기도의 목적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 외에는 이 간구함 외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임재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거짓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배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 첫 번째는 다시 옛날 모습처럼 종로로 타던 옛날 모습처럼 살아가지 말라. 불신의 삶을 살아가지 말라. 진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무 율법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여러분 옛날 모습 추억하시면서 좋았던 생각하시면 옛날이요 그립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좋은 모습 기억하고 추억하고 하는 것들은 좋아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 변화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삶에서 과거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유업을 이어받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뭐 재산이 되었던 또 정신적인 유산이 되었던 이 유산을 물려주면 그 자손들이 그걸 가지고 또 잘 살아가잖아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유업이 있어요. 어떤 유업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런 유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유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권세와 위협을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지 못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히 부어줘서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매일매일 확인해 주세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또 시간 틈틈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근조아, 너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사랑으로 또 희생으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존재야. 그런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고 성령님이 도우셔서 더 확실히 믿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누구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지 말고 오늘 네가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으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새길 수 있어요. 좀 어불성설같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율법을 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더불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시면 화이트를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아카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새롭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너무 율법주의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책망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저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러면서 율법도 지켜 행하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과거로 가지 마십니다. 옛날 모습으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또 복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